계속해서 이 주일 말씀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이 따라가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임신되어지는 과정을 보았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시간대가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반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야기했죠. 반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간들, 날들 이어서 그 위에서 새로운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반년이었죠.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묘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보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 미리 보여주고 사셨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지요.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굉장히 유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늘 하는 말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맬 자격이 없다. 풀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인정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탄생 과정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물론 같으면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유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천사가 그 탄생을 고지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태어날 이의 소식을 미리 전한다는 측면에서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 장면이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체를 다 다루지 않고요. 내용상 오늘은 그 중에서 앞부분에 해당되어진 내용만 읽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 주에 그 뒤의 것을 또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수주우이 많은 사람들, 또 사회 경험이 미천한 청소년들은 살짝 머리를 까딱거리거나 손을 살짝 들어서 반가움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하겠고, 나이가 들어도 인사하는 것이 서툰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엉거주춤하게 인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여튼 나름의 표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엘리베이터에서 타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안녕하세요 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영화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참 밝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요즘은 또 잘 안 쓰는 인사이긴 하지만 밤새 평안하셨어요? 그런 인사도 있습니다. 별일 없으셨습니까? 밤새 굶어 죽었는지 아니면 무슨 큰 병고가 있었는지 몰라서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밤새 평안하셨느냐고 그렇게 안녕을 묻기도 합니다. 한동안 못 본 사람에게는 오래간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좀 더 마음이 더 가고 마음이 열리면 나 보고 싶었어, 당신 보고 싶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라는 것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죠. 우리 문화에서 어른이나 선생님이나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안녕, 하이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이번에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상 야당은 처음에 국회에 들어갔다가 그냥 도중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개원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국회의장을 뽑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죠. 다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원내대표 분이 국회의장이 되신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륜이나 인격으로 볼 때 마땅히 적극적으로 찬성 투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록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인사가 그런 겁니다. 인사가 서로의 만남을 마음을 여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도 그렇지만 인사가 만남과 관계 시작이기 때문에 인사는 격에 맞추어서도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에게 맞는 인사는 안녕하세요가 아니죠. 그 사람은 우리가 개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직분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맡는 직무를 가진 사람에게 만날 때에는 인사는 다른 거죠. 국가 운영을 잘하고 있으면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시장께서, 우리 도지사께서 이런 일을 참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인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일을 잘 못했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도 표현을 해야 되죠. 정중하면서도 뼈가 있는 말로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하는 거죠. 참 애는 쓰시는데 참 효과가 별로 안 나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는 하시는데 삶 속에 우리 서민들이 살기에는 참 부족한 게 많이 있고 우리는 그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인사가 제대로 안 되면 상대방이 오해를 합니다. 잘하고 있어도 내가 잘못하는가? 잘못하고 있어도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 만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놀랍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 놀랍니다.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근데 문제는 왜 놀랄까요?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사 가브리엘 만났는데 놀라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언뜻 생각을 해보면 천사를 보고 영적인 존재를 보고 나와 다른 존재를 만나고 그것에 대한 놀람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싫습니다. 제가 그 뭐라 했어요? 단정하기 싫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람의 이유를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말을 듣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랐다.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영어 번역을 보면요. 물론 사본에 따라서 고대 사본을 어떤 걸 취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그를 보고 볼 때에 그의 말에 의해서 괴로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영어 번역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간단하게 그의 말, 그의 진술, 그의 설명을 듣고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은 고대 사본을 어떤 것으로 취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사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똑같죠? 잘 들어보세요. 그녀가 천사를 보았을 때에 그의 말 때문에 괴로워했다. 이거 하나 하고 그 말, 그 진술, 그 설명을 듣고 그녀가 괴로워했다 하고 핵심은 최대 공약은 똑같아요. 놀라고 당황해야 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최소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가 한 말 때문에 그가 놀라고 당황스럽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건넨 첫 인사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사인데 그냥 해피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분명 천사의 인사말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비교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가 되어집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앞에 나오는 절 12절입니다. 12절 바로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보고의 대상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그 천사 때문에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의 말 때문에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당황스러워합니다. 사가랴는 분명히 지금 두려워하죠.
세례 요한의 아비가 되어지는 사가랴는 두려워합니다. 영어 단어에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포를 뜻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포비아는 무슨 뜻일까요? 코로나 포비아, 코로나에 대한 공포증. 그리고 제노포비아, 이거는 외국인에 대한 공포증. 그래서 외국에 유럽 같은 데 아프리카나 제3세계 사람들이 막 오면은 유럽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하죠. 뭐예요? 제노포비아입니다. 인종에 대한 공포증, 경멸하는 거거든요. 미국 사회에서도 한국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제노포비아가 있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경시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거죠. 어쨌든 이 포비아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할아버지쯤 되어지는 게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 단어가 바로 포보스예요. 포보스. 비슷하죠? 포비아, 포보스. 그를 쓰는 이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이냐 아니면은 영어 알파벳이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발음은 똑같아요. 왜냐면 헬라어가 거쳐가서 결국 영어로 안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분명 공포를 느낍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공포의 이유는 뭡니까? 천사를 본 것 때문에 공포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천사가 건넨 인사말 때문에 심히 고통하고 괴로움을 느꼈다라고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직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오늘은 안 보겠지만 이런 내용이야. 아직 너 마리아가 처녀이다. 나도 안다. 그런데 너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은. 아직 인사말만 건넨 거예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예언의 내용을 하기도 전에 인사말만 듣고 마리아는 지금 마음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천사 가브리엘은 뭐라고 이 마리아에게 인사를 건넸을까요? 분명 축복의 인사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엄청 고통이 되어지고 괴로움이 되는 인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명절 되면 청년들이 할아버지한테 또 다른 식구들을 친척을 만나러 잘 안 갑니다. 가면 인사가 뭐냐면은 이번에 어느 대학 갔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애는 언제 낳을 건데? 직장은 어디 되어졌니? 이런 인사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한 번도 아니고 이게 경험화되어지고 이게 자기 안에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이모는 안 돼. 이거 나 듣기 싫어하면 아예 발걸음을 끊습니다. 그 인사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인사를 들었기에 이렇게 그가 힘들어합니까? 오늘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뭐 문제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평안해라.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많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그냥 이해가 쓱 들어옵니다. 그 무엇이 도대체 천사를 본 두려움을 잊게 하고, 분명 천사 보면 낯설잖아요. 그 낯선 천사를 본 것도 잊게 하고 그의 말에 마리아가 지금 힘들어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우리가 듣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별 부담감이 없는 다 축복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또한 평안할지어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겠지만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진 인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오신 다음 신약 이후에 성도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축복의 말로, 기원의 말, 기도의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주께서 너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 들으면서 우리가 큰 부담감 가집니까? 우리는 안 가져요. 아무 꺼림이 없이 좋다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괴로운 말이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그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다이렉트로 또는 천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얼마나 구약 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기 때문에 이 말들이 구약에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고 호감도 가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주시고 또 보장해주시고 나를 보호해줄 것 같아서 참 좋은데, 익숙한데, 축복의 말로 들리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구약에서 이런 인사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정도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인사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그럼 아브라함 같으면 이 말을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갈 때 우리에서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하란을 이제 박차고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이렇게 너가 그를 세워야 한다. 계속 그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는 이 똑같은 말을 안 하셨어요. 비슷한 말 2번 정도 하셨습니다. 비슷한 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 와서야 정확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딱 2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또 2번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예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조차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많아야 2번 아니면 비슷한 말 이렇게 얘기하시는 정도였었습니다. 결코 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사용되어지는 그냥 흔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출애굽기로 넘어가 봤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이 말은 모세에게만 사용되었어요. 모세에게. 정확하게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딱 명시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흔치 않아요. 거의 없어요. 모세에게조차도 이렇게 이 정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알겠습니다. 이제 이 말은 아무렇게나 그냥 축복을 담아서 그냥 사람끼리 하는 말이 아닌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끼리 막연하게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인사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를 통해서 신적인 권위로 이 말을 하실 때에는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을 가진 자에게 이 말이 같이 결부가 되어지고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나가라. 신앙과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라. 거대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좀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보증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의미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마음 좋으라고 그냥 위로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너에게 사명이 있다. 너는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네 몫이 있다. 그거 가지고 나가라 할 때에 뭐 자본금이 있어야 뭘 하죠, 그죠? 돈이 뭘 있어야 하죠. 근데 그 돈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꽂아주시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다윗과 같은 몇몇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코 바로 거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인사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봅니다.
이 인사와 약속을 받은 사람이 몇 명도 안 됩니다.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제일 처음 이 인사를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리아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죠. 예수님은 아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에게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다면 굉장히 놀랄만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위임받아서 거대한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그냥 축복과 기원의 의미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물론 이게 꼭 옳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제일 원하는 직업이 뭡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연봉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안정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철밥통이라고 얘기하는 안정감. 잘리진 않습니다. 연금도 있고요. 또 복지 혜택도 어마무시합니다. 무엇보다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언제 잘려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망할 때 잘립니다. 국가가 망해야 공무원이 잘린다고요. 그러니까는 되게 안정감이 있는 직업이죠. 직장입니다. 정년이 보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국가에서 그렇게 보장해 준대요? 왜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준대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너는 국가 공무에 집중해 달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일시적으로 받는 금액이 좀 작을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계속 꽂아줄 테니 제발 뇌물 받지 말고 딴 생각 품지 말고 오직 국가 업무에 전념해서 국가가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수고해달라는 의미에서 복지도 허락하고 안정도 허락하고 대리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요, 영적인 복지 혜택도 혜택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그런데 앞뒤가 바뀌었어요. 앞은 뭡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맡아 수행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세요. 복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나의 일을 좀 해줘. 내 일 좀 해달라고. 이 땅에다 하나의 나라의 일을 세워가는데 너의 역할이 필요하니 좀 내 일 좀 부탁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요, 잘 해보고 구원 주는 게 아니고 이미 먼저 성부를 따지고 하셨어요. 구원을 미리 주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삶을 함께 할 테니 수많은 격변하고 요동하고 사람들의 관계와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 마음의 평화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줄 터이니 너는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좀 맡아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에서 바로 이 인사말을 가장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알고 있을 정도니까는 이것이 아마 공통적인 그러한 이해였던 것 같습니다. 함부로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도 마리아는 그 의미를 바로 캐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보면 자기는 누굽니까? 당시에 여성들이 그렇게 사회주의가 높은 것도 아니었고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부잣집 딸도 아니었고 그냥 산골, 시골 처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그 처녀에게 지금 세상도 경험하지 못한 이 처녀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스스로 미천하다고 여기는 그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나에게 무슨 사명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주께서 나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복을 내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해드릴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아무리 사치치 뒤져보아도 드릴 것이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당황스러운 거죠. 모세는 할 게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양쪽에서 그가 수년 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재산이라도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 내가 이 몸밖에 없는데 이 몸 가지고 내가 무슨 사명 감당하라고 나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을 나에게 하는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짊어지고 책임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업무, 공무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사말이 주는 부담감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리아를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그것으로 고통하게 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무엇을 어찌할 거라고 마리아는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문제는 이 인사와 축복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몇몇 안 되는 이 영적인 부담감이 가득한 인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19절과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것이 뭐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낱 어부였고 세리였고 창녀였고 수없이 보잘것 없는 삶을 사는 그 미천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텐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함께란 말보다는 좀 더 영적인 언어를 쓰죠. 바로 아내, 누구 아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엄청 많습니다.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도의 무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세와 같은 몇몇 위대한 우리가 접근 불가능한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사명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이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려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초대되어진 거죠. 마귀를 대적하고 맞서는 일에 우리가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마귀의 욕구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욕구 속에서 한번 싸워봐라. 대적해봐라. 예수 안에서 그들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싸우실 그 싸움의 분야와 그 단위와 우리의 싸움은 다르겠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작은 각계의 전투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로마 1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에 부름을 받고 그것에 대한 책무, 그리고 싸워야 싸우고 이겨야 할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나의 본성과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배운 학습되어지고 내 유전자로 들어와 있는 수많은 악의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읽고 여러분 예수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달프겠지만 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지없이 거세한 반대가 닥치겠지만 매일같이 나를 이기고 죄악된 악한 마귀를 이겨가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우리에게 넘치고 내가 진짜 내 생명의 가치가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진짜 우리는 발견할 겁니다. 내가 세상에 푹 빠져서 거기에서 살 자가 아니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답게 아름답게 살다가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여 그리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자인지를 알게 되실 것이죠.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남편하고만 같이 살면 좋은데 아이들하고만 같이 살면 좋은데 시어머니 오시고 시아버지 오시면 참 부담스럽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엄청 부담스러운 겁니다, 사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로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버텨주시고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소리 지르고 괴로워할 그때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그분임을 알기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용납하고 그분과 발걸음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 모두가 그 일에 함께하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